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송화성 목사님, 음악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크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으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정화시키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녹록치 않더라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만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오늘 시간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신령함과 진실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결핍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으며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지매 함께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가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예수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부어주시어서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세상 가운데 질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고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은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압박과 서름으로부터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 하나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리시고 지금도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악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내혹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이 수레골짜기 뒤에 갈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병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는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는 곳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술을 끊은 사람이 술집에 계속 간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또 술을 마실 겁니다. 도박장에서 도박을 끊은 사람이 도박장을 매일 들락거린다. 도박을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결심은 매우 연약하고 사람의 결심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보잘것없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쭐대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이 연약함을 벗어던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는 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 중에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렇게 해서 5개의 부족 국가 도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유흥가가 많은, 어떻게 보면 가장 번화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대도시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뭐 이 정도 있나요? 광주 뭐 이렇게 있나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데입니다. 삼손이 사는 곳하고 이 가사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냐?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80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폭입니다. 딱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서울에 갑니다. 그 서울에 왜 갑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삼손이 서울에 갔다. 삼손이 가사에 갔다. 그럼 우리가 딱 예상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삼손의 행적을 우리가 쭉 지켜보니까 삼손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비웃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들 안 믿는 것 같아요. 어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필 블레셋을,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큰 대도시를 왜 갔겠습니까? 삼손의 클클한 마음을 달래고자 갔던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어떤 상태죠?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을 사람들이 불태워 죽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정말 찍혀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밭도 불지르고 온갖 사람들 다 불지르고 죽이고 때리고 턱뼈로 다 턱턱 쳐서 사람들 다 죽이고, 완전히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막장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은요, 아마도 결혼에 실패한 데다가 자기 인생에 실패했다, 어떻게 보면은 막 나가는 삶을 살고자 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가정에 실패하면은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마음속에 진짜 내가 진짜 술이나 먹고 완전히 그냥 인생을 망가뜨리자, 다 불이나 질러버리자, 이런 마음이 끌어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삼손은 본분이 뭐였습니까?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본분을 삼손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두고 그는 자기의 사명마저도 내려놓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요, 처갓집도 불탔고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히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동료들 3,000명이 몰려와서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줬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동포들과 동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친구도 없고 외롭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면 삼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절대제되지 않는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정을 해소하려고 블레셋으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요 기생을 찾았습니다. 기생을 보았습니다. 이 기생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하다, 간음을 전문적으로 하다, 간음 전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다, 이런 말은 즐기고 경험하기 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을 보고 간음을 하고 즐기고 그 기생과 함께 하루 저녁 뒹굴 생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사에 가서 그 영화로움과 그 부함과 그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에 취했겠죠. 그리고 한 기생에게 취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불빛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거짓된 모습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된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바른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의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눈은 오직 욕망과 욕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온 삶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이 삼손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삼손은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이 함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기생에게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즐기고 경험하고 그 음탕한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사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과 놀아나고 이방 여인과 이런 짓을 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음은 안 했어. 나는 간음은 안 했지. 근데 이 간음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 속에는 간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상숭배를 부추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부추기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눈을 아무데로나 돌리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현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현혹된다. 그 말에는 눈목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우리들은 욕심을 갖게 되고 보면서 욕망을 더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자기의 분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욕망에 자기를 방임했습니다. 그냥 내던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망가진 인생 그대로 내던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사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대도시 아닙니까? 야 삼손이 왔다. 무슨 말이야 이거는.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왔다. 호랑이 굴의 제발로 찾아왔다. 가사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 군대를 조직해갖고 몰려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 기생의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왜 그러면은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들어가서 죽여버리지.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귀의 턱뼈로 턱 쳐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 죽이자.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적인 묘사가 좀 되어 있는 건데 이 말씀이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였다 이 말이 있죠. 밤새도록 매복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 이제 그 기생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난잡한 성행위를 할 때 하고 나서 지쳐버려 딱 그때를 노려서 죽이려고 기다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현명합니다. 사람들이 작전을 잘 짤 줄 아는 거죠. 삼손이 한참 이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을 새벽에 가서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짠 거죠. 여기 보면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조용히라는 말이 궁리하다, 쟁기질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을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조용히 했다는 말은 조용히 이게 아니고 밤새도록 삼손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만을 기다린 것이죠. 새벽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이 둔한 삼손이 그걸 눈치채버리고 맙니다.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요, 누워있다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워있다가 이게 성관계를 하다 그런 말이에요. 혹은 뭐 잠자리를 함께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여기서만 쓰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데선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삼손이 성관계를 하고 난잡한 행위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는 죽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쥐죽은 듯이 거기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몰려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쾌락에 한껏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경성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혹은 세상의 권력에게 세상의 욕망에게 우리를 방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여버리려고 매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삼손은 그래도 깨어납니다. 밤중까지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납니다. 삼손이 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위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 문짝 2개, 문설주 2개, 그리고 문 빗장, 이게 전부 다 뭘로 만들어져 있죠? 나무와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문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문은 이 가사라고 하는 성이 엄청 큰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들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큰 문짝을 갖다가, 문짝이 2개였는지 하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문에 이제 설주가 있고 이제 문짝이 2개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다가 다 뜯어가지고 이악 하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 인간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 문짝 하나 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성 문짝하고 그 문설주, 문기둥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 빗장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갖다가 막 이 공성전을 할 때 막 때려 부셔도 부서지지 않는 그 거대한 그 문 빗장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들고 어디까지 갔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대요. 그냥 헤브론 앞산까지 간 게 아니고 헤브론 앞산의 꼭대기까지 그걸 가져가, 산 꼭대기까지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몇 킬로일까요? 총 60km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 꼭대기까지 이거를 지고 올라가니까 산은요 여러분 2km라도 얼마나 험하고 높습니까? 그죠? 거리가 얼마 안 돼도요 산은 엄청 험난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 길을 삼손이 그 문짝을 다 지고 올라가 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딱 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삼손의 일생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충만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있는 성문짝을 갖다 뜯어다가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성문은요 원래 전쟁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제일 먼저 때려 부시는 데가 성문입니다. 성문을 취했다, 성문을 열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성을 내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성문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성문을 달기 전까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약탈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성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성문을 갖다가 뜯어버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삼손 한 사람이 가사라고 하는 거대한 성읍을 혼자 점령해버린 것과 똑같아요. 매복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도 분명히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성문 문지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겠죠. 얘네들은 왜 아무도 삼손을 제지하고 막지 않았을까요? 삼손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가가지고 성문짝을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까지 성문짝을 옮겨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삼손은 큰 힘을 행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곧 대적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성문을 옮겨놨다는 것은 바로 거기가 이스라엘의 중심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이 가사에 있는 성전, 그 성의 대문을 옮겨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면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으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군사적인 능력 이것만 생각했지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과 군사력의 힘에 의해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가사를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성문짝과도 같고 블레셋과도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고 넘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해서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인도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삼손과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블레셋을 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이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든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나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 한 사람으로도 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한 사람씩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더러운 욕정을 취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고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삼손은 이런 일을 겪고도 또 여인을 찾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요 여인에게 미쳐있는 놈인 것 같습니다. 또 여자를 찾습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 딜라일라라고 합니다. 딜라일라. 노래도 있잖아요. 딜라일라. 그죠? 딜라일라가 엄청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그래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뭐 코도 입술도 몸매도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들릴라를 묘사할 때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 삼손은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막 좀 못생긴 놈으로 하고 들릴라는 굉장히 육감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삼손이 보기에 매혹적인 여인이었던 겁니다. 매혹적인 여인. 근데 삼손은 그 여인에게 홀랑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름을 풀이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삼손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 혹은 태양빛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어둠, 깊은 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캄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캄캄함. 삼손이 들릴라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작은 태양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태양빛이 캄캄함에 휘감겨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거지 어두움이 빛을 휘감고 이겨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서 뭐 직산, 입장 뭐 이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요. 삼손이 소랫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이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이 소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냐? 질 좋은 포도나무 혹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냐? 포도 덩쿨이 풍성하게 어그러져 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포도나무, 탐스러운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삼손이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풍성한 포도나무, 포도, 그리고 이 탐스러운 포도나무를 찾아갔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삼손은 여기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들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첫 장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삼손이 처음에 딥나로 내려가다가 딥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을 만나죠. 그 딥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포도밭이었습니다. 포도밭에서 사자가 튀어나오고 거기서 그는 나시린으로서 해소 안 되는 더러운 시체를 만지기까지 합니다. 삼손은요 모든 곳에 부정함을 남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소랫골짜기로 갔는데 왜 갔겠어요? 포도가 있는데 거기에 뭘 먹으러 갔겠어요? 이 짐작컨대 주정뱅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이 술을 먹으러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시린인 삼손이 포도로 술을 구하러 가지 않았나, 혹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갔지 않겠나, 취하려고 갔지 않겠나. 어차피 망가진 인생, 막 나가는 인생 까짓것 술이나 먹고 진탕 먹고 취해버리자 그러면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한 역사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쩌면 그는 외로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적으로 애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적으로 매우 끌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혼에도 실패하고 그리고 기생에게도 들어갔지만 그것마저도 자유롭지 못하자 동네 근처에 있는 이 포도밭으로 가서 진탕 취하다가 기생이 아니라 여인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교활한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1000명이 달려들어도 못 죽여. 가사 전체가 달려들어도 못 죽여. 성 문짝을 떼고 헤브론까지 갔어. 도대체 저놈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겠다. 그런데 저놈의 약점이 하나가 있네. 뭐죠? 여자가 약점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그 제안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뭐예요?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내라. 어떻게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내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걸 알아내라.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 은 1100개씩 주겠다.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복권 2번 당첨된 거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은 방백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가사, 가드, 아스도, 나스글론, 에그론 이 5 방백이 다 모여가지고 은 1100개씩 주면 얼마예요? 5500 아닙니까? 그러면 로또 복권을 한 10번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삼손 한 놈 죽이는데 얼마를 현상금으로 거는 거예요? 거의 한 100억 거는 겁니다. 100억 줄게. 여러분 100억 준다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안 넘어갈 사람 없겠죠. 들릴라는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100억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돈 앞에 사랑도 변하는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이 뭘로 보인 거예요? 돈으로 보인 겁니다. 들릴라는 앞으로 이제 삼손을 유혹하고 꼬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어두움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두움에 쌓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안 될 것들, 그게 뭘까요? 너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전부 다 악에서 온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애달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짜 사랑에 취하지 마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지금 세상의 욕망에 얼마나 취하여 있는가?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나 자신은 지금 사명에 얼마나 지금 무디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결박당하고 굴복당하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우리도 모르게 방임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린 성도들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아가고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세상의 향락과 유혹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소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임상실험도 들어가고 개발도 됐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속히 이 재앙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벌써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독하는데 성도들은 그래도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말 되면 저는 3독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일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